우리 전도회를 마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권정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도 아마도 한 2달 정도는 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지켜오면 제가 강의하는 것이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경해야 하는 기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니엘서를 연구합니까?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2500년이라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렇죠? 예?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이전에 무슨 책이라고요? 있었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그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엘서를 연구할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두 번째는 또 어느 때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책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여기 보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복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니엘서를 연구하셔서 지혜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여러분 잘생겨서 노래 잘 불러서 또 탤런트 잘해가지고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똥별입니다. 하늘의 세계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여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그럴 때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네, 다니엘서를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은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여러분 나 스타입니까? 연구하셔서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스타는 어떤 스타입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아주 영구불멸의 스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뭐도 있고 정치가도 있는데, 그러나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는 누구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를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서가 막 땡기죠, 그렇죠? 다니엘서를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겨야 옳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느 때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12장 4절과 9절과 13절. 여기 보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다니엘서의 특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책일까? 어떤 책일까? 이 책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도 또 열심히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봤더니 왜 그렇게 짐승은 많이 나오는지, 어떤 짐승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짐승들이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헷갈려서 연구를 멈췄던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언제까지? 약 2000년 이상 동안 다니엘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구하지 못했던 닫힌 책, 간수되고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시대에 와서 이 책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드디어 이 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했을까요? 이 시기에 아주 우수한 교육자와 또 종교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과 이 사회과학자들이 다니엘서를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영국의 그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던 이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이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면 수학에나 물리학에 관심이 깊은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이 예언서에 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리학보다도 수학보다도 더 열심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옥스퍼드에 가보면 그분이 연구해놨던 책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분이 연구했던 책들이 그대로 도서관에 있어요. 그럴 만큼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도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한 그런 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숱한 계시를 다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 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여기 8절에 보니 내가 듣고도 어떻더라?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떠리라?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궁금했습니다. 뭐 이상한 짐승만 자꾸 나오고 말이죠. 희한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7개의 예언과 7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들이 참으로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고 이상한 예언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권종회 목사님이 다니엘서 1260주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해. 헷갈리는 걸. 이거를 다니엘이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었어. 그 당시로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간단하게 말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속극을 보다가 이러저런 얘기, 복잡한 얘기가 나올 때 아이고, 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끝이나 알게 하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 있는 얘기가 다 풀려나가듯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연단을 받고 스스로 성결된 삶을 살아라. 예.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런 후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13절에 나오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내가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 마지막을 기다릴 때는 죽어서 저 땅속에 묻혀서 쉬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상급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과 다니엘을 연구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이 책을 보면 이와 같은 태도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묵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식하든 무식하든 연구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23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뭘 강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세대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언급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읽는 자는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달을진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진정으로 연구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바로 지혜가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지혜 있으려면 뭘 연구하라? 무슨 말씀을 특별히 연구하라? 다니엘을 연구하라. 다니엘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별이고 예수님의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왕 362, 363쪽 페이지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니엘을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니엘을 연구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왕 362, 363. 이 세상 역사에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니엘의 그 기별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예.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시켜라?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책을 연구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그 책을 연구하면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든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뭐 했습니까? 부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하면요. 선지자왕 아까 읽었던 그 책 363쪽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난 열국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단순히 외적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는 흥망성쇠가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찬란하게 문명을 꽃피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졸지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졸지에 멸망하고 그리스가 어떻게 되고 로마가 어떻게 되는 흥망성쇠를 지난 시간 우리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외적 세속적 그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 무가치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과 그의 모든 권력의 장려함 곧 이제까지 우리들의 세계에서 결코 본 일이 없고 그 시대 백성에게
매우 견고하고 영속할 것처럼 보였던 권세와 장려함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불의 꽃과 같이 바벨론은 망하였다. 예, 바벨론이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답도 풀의 꽃과 같이 멸망하였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길게 읽는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메데 바사 나라와 헬라와 로마 나라도 그처럼 망하였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아니한 모든 나라가 다시요. 하나님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아니한 모든 나라가 그처럼 망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견딜 수 있다. 이걸 보니까 어떤 나라가 영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래 견디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으로 기초를 삼는 나라가 오래 간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어떻다? 견딜 수 있다. 자, 이게 나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열국의 역사와 장차올 일들에 관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주의 깊이 연구하는 일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참 가치를 평가하고 생애의 참 목적이 무엇임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건들을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보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그 동무들처럼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적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영원 무궁히 영속할 축복의 나라, 우리 구주의 나라의 원칙들을 현세의 밤으로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와 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 이 속에 나타난 이 기별의 원칙들을 우리가 현세의 배움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와 함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다. 예. 다니엘서의 기별을 통해서 뭘 배운다? 바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강을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싸더니. 자, 여기 보니 유다 왕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호야김이라 말씀을 하는데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역대하 2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5절. 예.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5절로 8절인데 먼저 열왕기하 24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세의 부대를 여호야김에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36장 5절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사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자, 이 여호야김에 대한 죄에 대하여 제가 낱낱이 살펴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는 심성이 어땠습니까? 뭐가 가득했더라? 예.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가득했어요? 예. 아주 심술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네. 심술보예요, 심술보. 자, 이런 분이 왕을 하니까 얼마나 참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자, 이 여호야김 이 위에 있은 지 몇 년이에요? 아니,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보세요. 1장 1절 다니엘서 1장 3년에. 여러분, 3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1년, 2년 목회를 제가 해봐도 1년, 2년, 3년 내에 이렇게 목회를 개판으로 안 하죠. 그런데 얼마나 심술이 가득하고 사람을 무고한 자를 죽여서 피가 가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가.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 여기서 그것을 에워쌌다. 그것이 뭘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하는 말입니다. 예. 성을 에워쌌어요. 자, 그러면 이 에워싸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이 에워싸는 말씀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 축복의 약속의 뒤에 따라오는 저주의 약속이 있는데 저주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워싸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권종혜 목사님처럼 1시간 반씩 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다 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
28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야, 오늘 말씀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전도회 때보다 아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축복입니까?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여기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면요, 천하 만민들이 그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다 잡혀갔을 때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길래 요셉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이 말은 총리 요셉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이방 제국의 황제들과 고관들이 그의 사람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빨리 못 찾죠? 신명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자,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축복을 받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뭐 했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 1절에 보니 애워싸더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워쌌다. 여러분, 애워쌌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타난 말씀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28장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이게 뭐가 납니까? 5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52장 말미에도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시는 땅에서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대적에게 어떻게 하이고 애워싸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봅시다. 저 중간쯤에 가니까 내 모든 성읍을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뭐하고 애워싸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 맨 말미에도 내 대적이 내 생명을 뭐하고 애워싸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애워싸입니까? 성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내 생명이 애워싸임을 당하였을까? 여러분, 15절의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애워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워싸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무엇입니까?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입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무엇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고스란히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찾았으니까 2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21,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열병과 폐병과 학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 예, 그 다음에 구제욕, 조류독감, 자, 이와 같은 각종 질병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슈퍼박테리아, 이런 질병들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까? 만연하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이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곳이 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예, 또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노를 멸하리라. 이게 뭡니까? 비 대신 내리는 모래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몽골에서나 저 중국에서나 날아오는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입니다. 자,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이 세세 곳곳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몽골에 가면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중국에 가도 큰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도 가도 큰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기화요초가 자랐던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강이 흐르고요.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내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세계 만민 중에 어떻게 된다? 흩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민 중에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놀라웠게도 에티오피아에도 살고 애굽서도 살고요.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에서도 살고 폴란드도 살고 독일에도 살다가 유대인들 누굽니까? 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많이 사는데 심지어는 남미에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서 유리걸식하고 떠돌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32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민족이 잡아가. 무엇으로? 종으로 잡아갔다. 또 36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도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야,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28장 43절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43절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어떻게 되고요? 뛰어나고. 그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 너는 점점 어떻게 될 것이라? 낮아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이방 나라가 강성함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강성해졌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일어났습니까?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와 로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그들을 고통 주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자, 안식일 날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 받았다면 수석 장로님이 광고하듯이 광고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광고 들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고 들었는데. 여기 광고지에 나왔는데 어떤 반응을 일어납니까? 저 광고 못 봤다고. 광고 냈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봐 부지런히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성경책에 기록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부지런히 말씀을 해서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바로 궁창의 빛난 별과 같이 스타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다니엘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 한번 돼 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스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